왜 축복과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와 생업에 삶의 전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능력입니다. 이 땅에 많은 능력들, 지식의 힘, 재물의 능력, 권세의 힘, 여러 가지 힘들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위대한 힘, 가장 큰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적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고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가장 위대한 능력의 사람임을 우리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몇 가지로 분석을 하면 그 첫째는 기쁨과 감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덤이 텅텅 비어있고 무덤 앞에 가라 모아갔던 큰 바위는 굴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며 왜 우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묻으려고 이것에 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여인은 너무나 기뻐 감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전하게 되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새로워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특징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슬퍼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로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어디에 가나 참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평강 같아 보이지만 겉모양 그럴듯하지만 들어가 보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헛수고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시편 30편 5절을 보게 되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이라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계속해서 11절을 내려가 보게 되면 너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쁨의 띠를 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슬퍼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오늘 고통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니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그런 세상적인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닭적던 개 모양으로 예수님이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처참하게
강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됐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옛날 직업을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몇몇 지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 많아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말한 대로 강포한 자이고 폭행자였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도록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의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쳐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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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여 새로워져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그다음부터는 교인들을 핍박하는 악한 일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구원의 초석을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평양의 김익두 목사, 깡패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에 새로워져서 능력 있는 부흥사로 많은 죽은 영혼들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대성공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부활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부활의 영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걸 인도하시고 때마다 감동해서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변화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부활해 주 살아계신 주님의 영을 모셔 드리면 그의 신앙의 인격이 변합니다. 그의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그 행동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얼굴 표정까지 변해요. 참 희한하죠. 얼굴 표정도 변해요.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얼굴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모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또 넘어지고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왜? 우리 심령 속에는 죄성이 있고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충복하게 돼서 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변해서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술, 담배 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결심해도 안 되더니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걸 끊게 되더래요. 그런데 술, 담배를 입에 대려고 하면 그게 맛이 없대요. 그래서 더 안 마시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의지는 안 돼요. 일단 중독되면 그거 인간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그를 사로잡고 정복하게 될 때 완전히 끊어버리게 돼요. 부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에는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범사에 감사한다는 하나의 꿈속의 얘기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이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 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에 분들은 다 알게 돼요. 그건 내가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막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히 사로잡으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오른쪽 다리를 다치면 왼쪽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아무리 환난 시련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상한 겁니다. 계속 감사한 거예요. 한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등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면 그의 신앙 인격이 변하고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거칠고 과격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으로, 혈기자애가 혈기다 죽여버리고 사랑으로, 미움의 사람이 용서와 화목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충만한 것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이 바뀌어져요. 전환이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나가 보면 전부 나 중심이고 나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때 내 힘으로 내 의지를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악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대인관계, 가정이나 이웃이나 할 것 없이 출업을 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전부 내 이기주의니까, 나 중심이니까, 나만 위해 달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때는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도 영광 돌릴까? 우리 삶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어떤 능력과 힘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첫째,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자로 하여금 성공자가 되게 하는 능력.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영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능력의 사람이 될 때 실패자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하여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이제부터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이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